시작합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주기도문 다 한번 읽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오시죠. 5절 말씀에 나오죠. 5절 말씀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네, 그때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도의 형태 혹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죠. 다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또 다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골방, 그러니까 큰 거리, 어디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모습이죠.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내용은요. 지금 기도의 모습은 일단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고요. 기도의 내용은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저 세리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병자와 같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해요. 냄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향기라고 하기도 좀 어중간하고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네.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 주일날 또 말씀 나눌 게 있지만 11조를 드리는데 믿음의 11조를 드릴 것인가 율법의 11조를 드릴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은 어디서 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큰 소리로. 저도 소리 지르라고 하면 둘째가 나면 서울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긴 했어요. 몰랐을 때, 어렸을 때. 그게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의 마음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기도였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감사였어요.
하나님 저 죄 안 지어서 저 부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병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건강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들과 같이 나라 팔아먹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기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가 뭘까? 기도는 나의 소원이나 바람을 이루어 주시고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자, 저기 불교에 계신 분들, 부처를 믿는 분들, 그 부처의 불교의 원래 가르침은 내가 너희 소원 들어줄게 나한테 와서 빌어라 이 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석가모니가 우리가 말하는 석가 부처가 사람들에게 나에게 소원을 가지고 오세요.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요. 그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을 다 버려라. 자기 마음을 다 비워라. 이거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처가 신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석가요, 부처요, 간세음이요, 나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고 돼버리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원래 불교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고 그냥 자기 마음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불교는. 그러면요. 저기 어디죠? 미신들, 무당들은요. 무당들은 자기 귀신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하고 막 도끼 위에 올라가고 구슬하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 기도죠? 기도는 내 소원, 나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고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의 결론은 그거예요. 주기도문의 시작과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이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자, 주기도문에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량 문제요? 그거는 내가 밥 먹는 식량 문제 아닙니다. 시험이요? 그거는 내가 빠져들어가는 시험과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 내가 들어가는 시험, 내가 스스로 받게 되는 시험, 혹은 마귀가 주는 시험 다 달라요. 우리는 어떤 시험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가는 시험은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에요. 이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고 나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거든. 하나님이 야, 너 내 아들 됐냐? 내가 다 도와줄게. 예수님이 아버지 오늘 배가 겁나 고픕니다. 근데 라면이 먹고 싶네요.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나 오늘 고기 좀 먹고 싶네요. 속이 허합니다. 고기 좀 먹고 싶네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아버지 옷이 좀 비단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를 위한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돼버리면요. 자기를 위한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이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기도.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구원의 시작부터 생명의 이르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죠. 물론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 하나님이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능력, 그것은 뭐에 있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죽어있는 나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을 받아들이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황소를 갖다 드린다든지 내 전제사를 갖다 드린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아버지 말씀에 내가 아버지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안 돼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어려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와 하나 되고 싶다. 이거 하나인데 왜 사람들은 수많은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 헷갈리고 어렵고 또 그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을 못 듣게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누구를 따라올까요? 자기를 따라오거든요. 그래야 자기를 따라와요. 말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이래버립니다. 주기도문 짧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저마치 놓고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 거기 걸어가세요. 나 뒤따라 갈게요. 이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 그렇게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 앞에 가면 제자들이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요. 이 제자들이 누구의 길을 걸어가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예수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누구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알아야 뒤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여 내가 기뻐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왜 너는 내가 사랑한 자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한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었죠. 요한도 있었지만 요한 그런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수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 그럼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여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란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야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끝나요? 아니죠. 뭘 했을까요? 예수가 한 게 뭐였어요? 자기와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누구라고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자기와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세라면 자기 2세들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제자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 세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자, 12명을 불렀습니다. 이 12명을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예요. 이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은 자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도죠. 그러니까 또 주님이 이 기도를 12명의 제자들이 가르쳤으니까 이 제자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아버지 그 뜻을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라고 먼저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기도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고, 이루어진 후에는요. 이루어진 후에는 그 다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막 가르쳐주면서 너희들도 이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해라. 주기도문을 이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또 가르쳐주는 거죠. 결론은 다음 세대를 이어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와 열매 말씀 나누면서 저는 속으로 아하라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왜요? 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또 뭐가 들어있죠? 씨가 들어있어요. 그 씨를 심으면 그 열매가 맺었던 그 나무가 나오죠. 감나무 씨를 심으니까 감나무가 생겨요. 비파 씨를 심었더니 비파나무가 싹이 나서 자라서 올라와요. 그리스도라는 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죠. 물론 예수님은 접붙임이라는 그 내용의 말씀도 있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와 열매와 씨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접붙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접붙임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와 나와의 관계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내가 첫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살아나시면 내가 산 자가 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열매는요? 내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를 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 전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면 또 그리스도의 열매지만 또한 제 열매도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말씀, 그리스도의 씨에 대한 말씀, 열매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예수와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딱 보여주셨어요. 이게 내 뜻이 이루어진 자, 내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의 모습이 이렇다. 그러므로 따라온 자들에게 너 누구처럼 되라? 예수처럼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와 똑같은 바울 존재성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실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바울, 혹은 디모데, 베드로, 사도 요한, 마태, 마가, 도마 이런 사람들 어때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돼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라고 그들도 의심했고 그들도 안 믿었고 그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되어졌어요. 그들이 되어졌다는 건 또한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시겠다는 거죠. 그거 하시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베드로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예수처럼 만들어버린 것처럼 지금의 나를 베드로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처럼 만들었다는 것은 또 올라가면 예수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이에요.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예요. 너 예수로 만들어올게. 너 그리스도로 내가 만들게. 저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그거 할 거라고. 너를 그리스도로 만들겠다고. 너를 예수와 똑같이 만들겠다고.
너를 내 아들로 만들겠다고. 그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다른 거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은 어쩌면 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말씀 관심 없고 그냥 교회 가면 편하고 여기 꼭 그런 자녀는 없겠지만 아빠가 목사고 안 가면 엄마가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따라온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가 먼저 가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한번 씨름 한번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요즘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만 갖고도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아유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목사님들의 싸움이지 성도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설교만 해주세요. 위로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 3페이지 보면 에레미야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자, 찾아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라. 뭘 알아야 될까요? 뭘 알아야 되냐? 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남유다 예루살렘 성의 그 넓은 그 거리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를 찾아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찾아봐야 하면 찾아봐요. 내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의 믿음 어떤 신학적 근거,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가요? 안 하죠. 목사님들도 안 해요. 웬만해서는 안 해요. 왜요? 그냥 믿겠지. 그냥 잘 믿고 있겠지. 찾아서 알아봐야 돼요.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진짜로 믿고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알아봐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세요? 네, 잘 다니세요. 이러고 끝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 봐요. 자, 이 말씀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 거리 한번 달려가 봐라. 그 중에서 사람 한 명만 찾아봐. 사람 한 명만. 어떤 사람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사람 한 사람만 찾아봐라. 그럼 내가 유다 멸망을 시킬게.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빨리 가는데 그냥 가면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가면 천천히 가면 저 사람 얼굴이 저러네 이러네 할 수 있는데 빨리 가래요. 왜냐면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근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건 너희가 너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의인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 있어요?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몇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 그러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동네, 그 중에 성읍,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어찌할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알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알아야 돼요. 진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알아봐야 돼요. 아, 교회 다니세요? 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봐야 돼요. 찾아도 없으면 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제사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와 섬김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냐. 쉽게 말해서 진짜 교회는 잘 다녀요. 헌금도 안 빠뜨려 먹어요. 진짜로 잘해요. 그런데 뭐 생활은 그렇다 쳐요. 뭐 좀 욕을 할 수도 있고 좀 개판할 수도 있고 별로 사람들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쳐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옷도 잘 입고 다니는데 뭐를 몰라요? 나 그러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를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서 사장님이면 회사원들에게 야단도 칠 수 있고, 예, 사장님이니까 가다가 이씨 하면서 욕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쳐요. 그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섬김과 헌신과 그 고백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 진짜인데요. 네, 그래요. 사람의 그분의 마음은 진짜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거짓 믿음이야.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면 어쩔 거예요? 교회 월세 빠듯이 나가지. 아무도 없지. 그런데 왜 이러세요? 이 열정이, 이 열심이 거짓이라면요. 하나님 보실 때 너 내 뜻 모르잖아. 너 내 뜻 모르잖아. 그럼 어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해버리십시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 그리고 하나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의 기도의 전부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찾아보고 알아야 돼요. 찾아보고 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믿는가? 수많은 교회, 또 수많은 설교자, 수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와주고 있죠? 구제 헌금도 많이 하고 있죠?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까요? 너 돈 많지? 너 돈 좀 내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 하나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레미야도 물어봤습니다. 에레미야 5장 3절 이하에 보면 에레미야도 물어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관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부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제사장들에게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모릅니다.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탄하죠. 아무도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들을 알지 못하구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아주 가슴을 찢는 듯한 마음이죠. 그저 교회만 다닌다는 신앙으로는 남유다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유다 멸망하지 않게 해줄게. 한 사람만 찾으면 됐는데 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멸망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제사 안 지냈어요? 헌금 안 드렸을까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할 거 다 했어요. 안식일 안 지켰을까요? 다 했어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씀 어떤 느낌일까요? 단순히 기도문만 가르쳐주기 위한 기도였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그냥 기도문만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었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자신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기도문은 자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거. 그 하나 되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누가 했었어요? 먼저 예수가 먼저 했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고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기를. 주기도문은 무슨 주문 외운다면 주기도문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암송용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이거 내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려면 그 내용이 또 무슨 말인지 알아야 그렇구나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위에 있는 양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은 무슨 양식을 구해요? 위에 있는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받아들이게 해서 죄를 사해주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악한 자로부터 시험을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는 단순히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도마 등등 12명의 제자에게 나타내셨고요. 바울에게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그리스도라는 나무로 자라서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퍼뜨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 소나무가 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옆에 애송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 작은 소나무들이 또 자라니까 뭐가 될까요? 처음은 한 그루밖에 안 되는데 뭐가 돼요? 숲이 돼요. 숲이 돼. 그게 그리스도의 나무예요. 처음은 한 그루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씨를 몇 개를 뿌렸어요? 12개를 뿌렸어요. 그 12개가 그 로마 지역에 다 퍼져가지고 또 막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로마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됐어요. 그들이 다시 또 씨를 퍼뜨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그것이 지금 2000년을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씨 하나만 잘 뿌리면 그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리스도의 숲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고 주기도문이 믿어져서 그리스도의 나무로 자라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